오늘 제목을 은혜 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복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샬롬, 즉 평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평강을 가장 큰 축복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을 가리켜서 카리스, 즉 은혜로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곧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제가 오늘 우리 아동부 예배를 가면서 유년부 예배를 다녀왔는데 유년부표가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맞는 유년부라는 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다윗이 어떤 신앙 인격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잊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주변에 그를 돕는 많은 인물들이 모여들었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왕궁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모든 원수를 멸하고 또 자신의 인기가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루이 14세처럼 짐이 곧 국가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혹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러한 유혹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지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다윗. 바로 이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될 인물이 아니었죠. 신분이 아니었죠.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팔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고 여러 형들의 구박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왔을 때에도 다른 형들은 다 모두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나누는 그때에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가운데 끼지도 못하고 들에 가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에 오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고 그 세력을 떨쳐 당시 이스라엘이 당대 세계 최대 왕국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시점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가 왕궁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다윗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자 이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은혜를 보답하고자 했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백향목 왕궁인데 하나님의 전은 아직도 천막으로 되어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고서는 이 사실이 자기 양심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데 지금 하나님의 전은 휘장 가운데에 있으니
과연 나 혼자 이렇게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하고 자책하고 있는 이 다윗.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열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은혜를 받고 나니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받고 보니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 봉헌하고자 할 때에 이 일을 먼저 하나님의 종 나단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라면 그냥 왕으로서 그냥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그 일을 추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이 처음에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날 밤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을 짓는 이 일을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때도 다른 왕 같아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는데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왕이 하려는 일을 감히 선지자 막는단 말이냐? 라고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터이지요.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다윗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성전을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재앙뿐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에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절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러한 인격을 지닌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실 때 그 즉시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를 밝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역대상 28장 3절에 말씀을 하며 다윗이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윗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한 이 다윗. 이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그를 그토록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며 글을 쓰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권속들, 여러분들이 다 이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은혜 받을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보답 중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은혜 받을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